벌써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많이 달라졌죠. 싸늘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렇게 받게 합니다. 바야흐로 또 환절기인 것 같아요. 11월 하면은 늦가을이자 또 이렇게 초겨울에 입문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딱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이제 11월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환절기 때는 감기가 또 이렇게 극성을 피우기도 하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그렇죠? 우리 몸 관리 잘 하는 것도 그게 믿음의 하나의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이 구원파 그 이단 중에 하나가 그들은 영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그 육신을 제약시하다 보니까 그들의 몸을 함부로 막 굴려요. 오로지 영만을 추구하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소생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육신을 잘 보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 건강 관리 잘 하는 것, 또 옳지 못한 일로 인해서 건강이 그렇게 훼손됐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어서 몸이 망가졌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가 망가졌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뉴스를 접하기가 참 부담스럽죠. 하루 저녁 자고 나면은 뉴스에서 큰 사건들이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터지고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말씀으로다. 그쵸?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른바 묻지마 폭력 살인은 그 정도의 수위를 넘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부모님이 심부름으로 약을 사러 갔다가 그렇게 참 살인마에 의해서 무참히 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참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을 우리는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기가 그렇게 살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니까 그 CCTV에 찍힌 걸 보니까 아주 야릇한 웃음을 져요. 입꼬리가 올라갈 정도로 무슨 웃음을 짓는지 마치 환자,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모습을 짓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여러분, 사법 시스템 중에서 가장 큰 훼손은 사형제도가 사장화됐다는 거예요. 법은 있으되 사형제도는 있으되 시행하지 않는 이른바 여러분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에 살인기들이 날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우리나라는 사형을 시키질 않아요. 이러니 이 살인기들은 주야를 막론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그렇게 날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성경은 살인한 자는 반드시 돌로 치라 라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살인 행위는 지극히 인륜적이지 않아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시관에서도 볼 때도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다. 여러분,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인권이다 뭐다 해서 살인한 사람도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들을 감방에서 먹여주고 채워주고 운동시켜주고, 이게 옳은 일이냐 말이에요. 옳지 않은 거죠. 이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인륜적 행위라는 것을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한 자들의 그 입장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인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법 시스템을 망가뜨린 정치 지도자들을 원망하고픈 마음은 없어요. 이게 정확히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사장화된 시점이 김대중 정부 정권 시절에 사형제도가 있긴 했지만 그때부터 사형을 시키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사형수들이 전국 교도소에 나눠져서 그들이 국세로 밥을 먹고 국세로 잠을 자고 생활을 합니다. 이건 온전치 않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저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사장됐다는 게,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살인귀들이 날뛰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와 봅니다. 이제 우리가 나훔서 3장 말씀의 강론으로 나훔서를 오늘 마치게 되는데, 왜 니느웨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그 서슬이 시퍼런 그 아수르 제국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왜 멸망을 당할까? 왜 한 사람이 그렇게 파산 신고를 할 수밖에 없을까? 왜 한 사람이라는 그 개인이 그렇게 제약으로 인해 가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 없는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실패하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인생이 망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인생이 믿음에서 실패하는 그 실패의 원인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망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초롱성과 같은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다고요.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요. 그 멸망하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꼬여요. 처음부터 끝까지 꼬입니다. 바로 잡을래야 바로 잡을 힘도 없고 그렇게 꼬여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멸망의 자리까지 내려가기까지의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병드는 그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젊은이가 병이 든다. 그 병이 들면 그 병이 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이가 많아서 90, 100세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 고장 나고 이제 정신도 흐려지고, 이거는 뭐 자연적인 거라서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건강하던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나서 죽을 병에 걸렸다라면, 여러분, 그 병을 제공한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 음식을 잘못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잘못된 환경에 노출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과로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나움서를 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왜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왜 한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 라는 것을 한번 쭉 한번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 외사촌이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외사촌, 이건 아주 성격도 까다롭고 젊어서부터 자기 형수,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안 싸운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근데 이 사람 노후에는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하루도 걸르지 않고 거의 다 매일매일 술을 먹다 보니까 몸에 중풍이 왔어요. 풍이 왔어요. 그래가지고도 술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더라고요. 인생을 뭔가 잘못 산 거죠. 그렇죠. 인생을 뭔가 잘못 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인생이 올바른 길인지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걸 깨닫는 것조차도 우리는 은혜입니다. 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까?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횡행하는 소리, 탱크 가는 소리, 미사일 날아가는 소리, 여기저기 폭격 맞는 소리, 여기저기 죽어가는 아비규환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망해가고 있을까요? 오늘 1절을 보면요, 니느웨 성을 표현하기를 피의 성이다. 그 성에는 피가 가득했다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지, 그 성은 피로 가득 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창혹함, 그동안 그 주변국을 그동안에 압제해온 그 대가라 하도 무색할 정도의 피로 얼룩진 참상을 우리는 본문 1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문득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십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심으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것들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것을 거두게 되고요. 악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악한 것을 그렇게 거두게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이야기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흥부와 놀부에서 여러분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놀부도 박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분질러가지고, 그쵸?
나중에 박을 타니까 뭐가 나왔어요? 온갖 잡기들이 막 다 나오잖아요. 북한에서 지금 남한을 통해서 그 오물 풍선을 보내듯이 그런 온갖 오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으로 망하는 법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래요. 착하게 살면 착한 끝은 없어도 악하게 살면 악한 끝이 있다. 그 끝이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 바로 심판이에요. 요 며칠 새벽에 아주 긴급한 뉴스가 그렇게 나왔지요. 작년 10월 7일 날 그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테러를 일으켰던, 그 테러를 일으켜서 그날에 12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250명 정도 되는 그런 인질을 붙잡아서 그 가자지구 터널 속에다가 잠적했던 하마스의 수장, 그 수장이 결국은 폭격에 맞아서 사망했다라는 신와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테러리스트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그렇게 막 전해진 사실을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국제사회에서는 이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반기는 모습을 봤어요. 이 죽음이 죽었다라는 것을 반기는 일은 극히 드물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 안 됐다.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죽었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모든 국제사회가 이 뉴스를 보고 아주 매우 반기는 표정들을 짓고 있더라. 왜? 이 양반은 많은 인명을 살상한 살인귀입니다. 살인마야, 살인마. 살인귀. 지금도 100여 명이 넘는 인질이 구출되지 못하고 석방되지 못하고 풀려나지 못하고 그 터널 어느 음침한 터널 속에 갇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작년 10월 7일에 그렇게 테러를 저질렀는데 이 세계적으로 이게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접하는 우리도 하나의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이처럼 테러가 무서운 것이구나. 이 한 사람의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렇게 정보에 밝은 모사드도 이 테러가 일어난다는 것을 듣긴 들었는데 이것을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이 정보를 흘려들었어요. 흘려들은 대가가 이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 테러를 즐기고 인명을 살상하는 일은, 여러분, 이런 자들은 이제 속히 그들에게 있어서 종말의 시간이, 그 타이머가 작동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악당들의 모습, 이런 이 빌런들의 모습은 거짓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남을 속입니다. 엄포를 넣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거짓말합니다. 꼭 사탄의 모양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고 남의 것을 빼앗기는 것을 즐기고, 우리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런 참상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땅 뺏기 전쟁인 거예요. 땅 뺏기 전쟁. 이 땅을 뺏기 위해서 수많은 인명들을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갈아 넣고 있잖아요. 이게 살인마입니다. 악마가 아니면 이런 일들을 감히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악마입니다. 악마. 그런 모습 속에서 악마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먼 나라 이 이웃의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우리가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북한 정권은 동적인 우리와 인연을 끊겠다고 연일 도발을 일삼고 있죠. 남북을 잇는 그 도로 1,800억이라는 우리나라 세금을 들여가지고 닦은 도로를 그들이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가지고 폭발을 시키고요. 남북한 철도를 놨는데 그 철도도 뜯어가지고 폭발을 시키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북한군 1,000명 특수군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러시아로 갔다. 앞으로 12,000명 정도가 더 북한 특수부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 땅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제가 2절 3절을 볼까요? 전쟁의 참혹함이 얼마나 이 참혹스러운 것인가. 킥킥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라는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전쟁의 참혹성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황은요, 아비규환이 아비규환. 아주 아비규환을 이루는 겁니다. 그 참혹성이 여러분, 오늘 1절에 니느웨 성이 그 피의 성이 됐다라고 해요. 피로 가득 채워진 성이 되어버렸어요. 이번 10월 27일 돌아오는 이 10월 27일에 강화문의 일대에 기독교인들이 연합의 힘을 보여주고 이 잘못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성토대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탄의 세력들은요, 이를 비방하고 와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주일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본교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강화문에 가서 2시에 집회를 갖는다는 게 이게 성경적이냐, 이게 옳은 일이냐 라는 시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요,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다, 비성경적이다.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10월 27일 날 모이는 일들을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대놓고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갈 수는 없지만, 그렇죠, 상황이 우리가 함께 참석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힘을 같이 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11시 예배,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오후 2시에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죄입니까?
죄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꼭 11시에만 들어야 된다는 것은 이건 뭐야? 하나의 율법의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11시에 드릴 수도 있고 일이 있어서 10시에 드릴 수도 있고 오늘 이 본당에서 못 드리면 교육관에서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장소와 시간과 때를 바꾸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트집잡습니다. 누가 트집잡는다고요? 기독교 반대단체? 불교? 유교? 이슬람? 아니에요. 누가 트집을 잡는 일 압니까? 누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것을 갖다가 반대의 입장에서 쓰는 줄 압니까?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신자의 모습을 합니다. 어떨 때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기독교 단체라고 해요. 기윤하고 마지막엔 X.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아주 지극히 좌편향적인 아주 좌익 세력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번 10월 27일 강화문 집회를요 통합교단, 합동교단, 고신교단 우리나라의 주류 많은 교단들이 인정을 했어요. 거기서 예배드리자 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온당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죄는 아니라는 거지. 왜? 이 나라가 풍전등화적인 모습 앞에 누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이 일을 위해서 나서야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나라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한때는 이 조선 반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을 여러분 아십니까? 남한보다 그때는 북한이 훨씬 더 교회가 많았어요. 평양의 거리는요 주일날만 되면은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평양 시내가 예배의 모범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봉수대 교회, 무슨 교회? 다 선전물입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북한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오직 그들의 숭배 대상은 김씨 일가를 숭배하는 맹목적인 숭배를 하고 있는 것만이 사실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니느웨 성이 도륙을 당하고 피로 가득한 니느웨 성이 왜 멸망을 당해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성이 멸망을 당할까? 왜 그 성이 피로 가득할까? 그들의 죄가 하늘을 찌르자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동안에 그들이 왜 그 주변국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큰 제국이었어? 그 주변국들이 감히 넘어도 못 볼 그런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돌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돌들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때 돌들이 소리를 지르겠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참 하박국 선지자의 악인의 흉성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을 우리가 하박국 서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흥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왜 자꾸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 같고 쫄아드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약해지는 것 같고 왜 그들 앞에서 그 큰 악인들 앞에서 그 잘되는 악인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점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런 반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도 이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악함은 끝이 있어도 선함은 끝이 없는 겁니다. 악함이 지속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악당 일당들을 통째 날려버리십니다. 정확히 작년 10월 7일 날 그렇게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그날 12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한날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1년 정도 시간 후에 그 테러리스트의 수괴를 통째 날려버리셨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뭐 어제다 그제다 뭐 1년 전이다 해서 아유 뭐 하나님의 결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 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가 봐. 뭐 하나님 맨날 심판하시고 뭐 우리 예수님 뭐 또다시 오신다더니 어제 오신다더니 오시지도 않고 뭐 안 오시려나 봐. 이런 무감각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죄인을 1년 남짓 그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그 통째로 날려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 오지 않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그러했고 바벨론 제국이 그러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꿈꾸던 그 바벨론 제국을 꿈꾸던 후세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거가 됐잖아요. 싸늘한 죽음으로 그가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의 영광을 그렇게 되찾으려고 이제는 그 연방에서 내줬던 나라 하나하나를 그렇게 야금 빼앗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과거의 그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절대 두고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지. 페르시아 고레스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악한 이 악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금 돌아가는 세계 역사와 지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나훔서가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아수르 제국이 멸망받은 이 사건을 우리가 서로 매칭해 보면서 오늘의 교훈을 얻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놔도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커다란 전쟁이라는, 또 이념전쟁이라는 많은 일들과 그렇게 그들 앞에서 절대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0월 17일 날, 여러분 10월 27일이죠. 강화문 일대에서 우리 기독교가 한번 모인다고 하는데 많이 모여서 그렇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요즘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모르죠? 국회 TV를 한번 틀어봐야 시간 나요. 국회 TV를 틀면 하루 종일 국정감사 계속해서 그렇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멀찌가 깜도 안 되는 참 그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고 나와가지고 참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같아요. 이런 자들도 있어요. 소위 기생 발언을 해가지고 양모라는 국회의원이 기생 발언을 해가지고 예술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요새. 이게 뭔 짓들입니까? 이게 뭔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회가 수준이 이 정도라니 참 한심스럽기가 아주 짝이 없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코미디 프로그램 보는 것 같아요. 국회 여러분 국정감사하는 거 보면요, 코미디 하는 것 같아요. 코미디. 여러분 얼마나 깜도 안 되는 그런 자들이 배지를 달고 나와가지고 참 과간해요, 과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사명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멸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왜 멸망을 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악인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10월 27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 안에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당은 탄핵을 입에 물고 있습니다. 마땅히 탄핵 당할 일이 되면 돼야 되겠지.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어수선해요. 어수선한 세상에 살아가고, 제가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사법 시스템이 망가졌잖아요. 사법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권력 있고 힘 있고 이름 있는 놈은 아무리 죄를 져도 그 법망에서 다 빠져나오고요. 진짜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훔친 그 6.25 참전 용사는 감옥에 갈 위기 속에 놓여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지경석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세상을 똑바로 보고 세상을 똑바로 인지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된 그런 삶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